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면서 참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도 자기가 날짜 정해놓고 죽는 것도 아니지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면 죽는데 어떻게 더 다른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죽은 이후에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알의 땅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에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며 이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들을 이제 나중에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가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은 그러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은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를 세상의 과일 그 중에 이제 그냥 제가 사과로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사과를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사과가 1년 동안 열매를 다 맺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됐거든요. 그대로 두면은 이 사과가 1년을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얼마 못 가면 다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대로 혼자 있을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먹히운 바 되면, 즉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사과를 먹게 되면 그 사과는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1년 정도 있다 썩어버리는 그런 사과의 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생이 바뀌는 것이요. 첫째 모양도 바뀌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피와 살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사과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의 한 부분으로 같이 되어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그냥 두게 되면은 얼마 못 살고 그냥 죽게 되는 거죠. 100여년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찾아야 되는 방법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즉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돼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적당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사는 것이, 거기 들어가서 하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그 기간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아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 속에서 살아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감사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전부 다 거리로 보내는 것이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 처음이면서 온전하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것을 갖다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짐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갈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모든 영광이 주께 있다고 송축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죽게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축도를 기도하는,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돈을 좀 모아놓고 살면 마음이 편하도록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쌓아둔 사람이나 적게 쌓아둔 사람이나 적당하게 먹고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농사가 안 돼서 곡식이 없으면 그도 죽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망해가지고 있다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양식이 신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공기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세상에 많은 모든 만물들이 제대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뭐 힘써서 돈 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태양빛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달이나 사시사철이나 밤낮이나 그걸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 주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가운데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진실하게 감사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송축하고 찬미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살다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도적질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세상에 살면서 뭐 불편이 있을 필요가 없고 불행이 있을 필요가 없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슬퍼하거나 더군다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슬픈 마음이 생긴다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몸이 항상 이 가운데 살면서 그런 모든 것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대로 살지 않고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바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어.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분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만약에 무슨 분별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왕처럼 노릇하고 왕노릇하고 말이 교회 안에서 또 장로들 가운데서 수장로가 있고 뭐 꼴장로가 있고 해가지고 수장로 다 마음대로 하고 막 기분 나쁜 대로 무슨 여선들 회장을 세우면 회장이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 이끌어주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해서 큰 소리치고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는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나 그런 행동 가운데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아까도 말씀드리고 다시 사과는 이쁘게 생긴 것도 있고 못생기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쁜 사과를 먹고 어떤 사람이 못생긴 사과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야 내가 너보다 이쁘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대로 산다면 아직 육에 속해서 산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서 산다면 목사니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내가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은 누르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처럼 끌고 다니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아는 사람한테 와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배우는 그 지혜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 것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지금 모든 행태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행태가 모든 교회가 그런 형편으로 돌아갑니다. 좀 아는 사람 자랑하고 모르는 사람은 거기 종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교회에 그 사람들 모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어떻게 온전히 될 수 있냐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자고. 지금은 말로만 하는 상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기가 좀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대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목사에게 뭐하러 권세를 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성도들이 그 목사한테 저보다 머리를 조아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목사가 앞에 나서 말씀을 들고 치고 까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아니거든. 그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먼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잘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주셨지. 그런 권세를 주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지. 지금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전부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인기 위주로 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갔다가 권세 위주로 가가지고 무슨 생명을 살리겠는데 자기도 못 살아가지고 난리치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못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앉아서 그저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온갖 말들을 다 동원을 해서 성경을 동원해서 자기 성기대로 만든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며 또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때까지 예언이 지금 삐뚤게 같다면 삐뚤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막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그 잘못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지막 때에 말씀하는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충만해지게 될 때에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룩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예언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습이나 생활 습관에 그 풍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원수같이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하루를 살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제 예언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사방을 어떻게 이기나요? 다만 예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고 구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길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만 순종하게 그거 전해주면 돼.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가정을 위해서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좀 될 수 있겠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하는데 더러 그것을 갖다가 말씀에 순종하거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요 나와 같이 너도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도록 위해서 그런 사상을 두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 목사님은 성향을 따라서 똑같이 따라가는 게 지금 형편이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따라가는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은요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은 이제 모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핍박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럴 때 어찌됐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일 뿐이지 내 앞으로 오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으로 자기도 지금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내보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나와 똑같이 내 밑에 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에 살 동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힘을 얻어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게 사망의 길로 인도하든지 또는 자기 밑으로 인도하고 둘 다 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숱한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달아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보니까 신학생활 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걸로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거 열심히 할수록 더 힘들고, 기도하면 될까 싶어서 기도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가 싶어 말씀을 열심히 얻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이거 뭐 대접받는 건 둘째치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거 다 중단하고 하지도 않고 말이죠. 말씀을 덮어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또 세상에서 좀 대접을 받고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사람들에게 명예가 좀 있고 그러다 버려서 권세가 좀 있을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받아서 망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할 때마다 점점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자리에 이끄는 것 같더라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길로 쫙 나갔을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나태함과 그냥 그렇게 나갔을 것이라.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끝까지 원수를 맺는 것과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라.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함을 따라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요한일서 제5장 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라 사랑하시느니라.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서 우리들로 어떻게 해가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영생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은요, 바로 누구 안에 거하는 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 있으면서 이 세상에 나가면은요, 뭐 물건을 사고 할 때 목사라는 걸 알면은요, 목사님이라고 물건값을 다른 사람보다 깎아주더라고. 하루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값을 깎아받는, 값을 깎아받는, 그런 것을 내가 왜 보상을 받아버리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니면서 목사가 얘기 안 합니다. 혹시 누가 안다고 해도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값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사고 싶은 성전의 집이나 성전대가 살 때 깎아줄 거든지 그냥 준다 그러면 갔더니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걸로 이거 하나 받아먹는 거, 뭐 몇백 원 깎아주는 걸로 그걸로서 왜 내가 소란 일을 갖다가 먹어버리고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나요? 어디가 대접을 받아서 대접받지 말고 목사를 대접받지 말고 그냥 대접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목사를 대접을 받았으면 목사로서 할 일로서 자기 돈을 들여서 대접을 좀 하란 말이 사주라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올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면은요, 목사들끼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 돈 안 내려고 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구 중에 하나 돈 안 내려고 빼끌 도는 사람이에요. 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 왜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고 사는 인생을 살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왜 거지 같은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게 목사들이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그 얻어먹는 게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산거지. 거지 중에 산거지요. 돈이 없으면 모이지 말고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가서 그거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이 열매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인데, 아이고 저거를 만나면 매일 가서 목사들 만나면 제일 좋은 자리 상자를 차지하려고 예수를 하겠잖아요. 이제 상석을 차지하려고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데에서 제일 높이 와서 합니다.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하겠죠. 목사님들이 가면요, 제일 그 집사 하나 옆에 앉아놓고 자기 시중들이 만들 뭐 마시는 거 먹고 싶다고 목사 저 집사가 집어다 주면 그 가서 집어먹고 아주 보기 싫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자를 찬주시키냐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잘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지옥 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까지 될 때는 이게 아니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거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낮아지게 돼버려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사상이 머릿속에 생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세상을 좀 고쳐달라, 사상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겠느냐. 비록 옛날에는 죄를 지었을지언 지금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서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 버리시겠느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질 것이 무엇이고 무엇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든 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해야지요. 내 속에서는 그걸 지키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좀 기분 나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신다고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약속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서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는데 내가 미리 먼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대로 되지 않다고 벌벌 떨고 앉아있고 말이지. 그거 뭐예요? 여러분 죽을까봐 아무리 벌벌 떨어 죽는 겁니다. 그거 어차피 그렇게 죽는 것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이에라도 겁이 나면은요, 하나님 내 세상들한테 내 영혼을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가면 죽을까? 저거면 어떻게 할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할까? 저거 먹으면 어떻게 할까?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영생이 없으면 몰라도,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믿는다,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예수 밖에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예수 안에서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하다가 이게 성전 밖에만 나가면 벌써 세상에 세상 가서 바라보고 벌벌벌 떨고 그거 뭐하냐는 거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집회 참석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문 밖에 나가면서는 예수 밖에 있어.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내가 하는 게 막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지가 무슨 뭐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을 하는 게 막힙니다. 아이고 막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언젠가 내가 뺏어오겠다는 소리거든. 지가 필요하면 뺏어오더라 소리야. 하나님 맡긴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이 좀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으면은 그의 말을,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이 있더라도 내가 미완 가서 버리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뭐 어쩌든지 그냥 버려두지만요, 내가 사랑하는 물건은 절대 버리지 않고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잘 챙겨놓고 다닙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잘 챙겨놓는단 말이에요. 잘 챙겨놓는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받지 않고 한다고? 자기 생각에 미쳐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이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세월이 이게 빨리 흘러가는 것은 사람이 약해지면 그만큼 빨리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빨리 엎드리지 않으면은요, 나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서 금방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순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라도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습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감사함으로, 순종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 그런 삶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 된다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에 쭉 가서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요한일서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힘입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제 5장 2절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아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왜 자기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기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 율법을 가지고 왜 자기가 거기 율법 위에 가지고 지키고 왜 곤란하고 힘든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인생에 공부하지 않아.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기 생각에 율법에 자기가 절대 버리지 않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살면은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어디 가서 그걸 보상을 받냐? 어디 가서 내 멋대로 사는 생활을 고난받았던 걸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느냐고.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기쁨이 없이는 즐거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잖아요. 만약에 어떤 내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하나 심으면은요, 그 심어놓으면은 그게 자라서 그 열매를 구하기까지, 내가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진짜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풀과 싸워야 되고, 그 갖다가 잘 가꿔야 되고, 죽게 되면 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열매가 얻을 때까지 그냥 그런 고생만 한다면은 아마 이게 좀 농사 짓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심어서 싹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자랄 때 얼마나 신기하고, 하나하나 자라면서 참 그게 나에게 주는 기쁨이, 그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배부름을 주는 건 아니지만 기쁨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더위와 고생을 이기면서, 그 기쁨을 해서 이기면서 그를 이제 잘 가꾸면 가을에는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곡식,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이제 형제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사랑할 때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가운데서 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수고와 노고와 고통과 고난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수고와 고통이고 고난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주는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말씀 역사들을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버림받을 수가 없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하면, 내 멋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은요, 안 될까봐 근심부터 앞섭니다. 걱정부터 앞섭니다. 누가 옆에서 뭘 좀 했다고 하면 근심 걱정하고 싸우고 이것밖에 안 해요. 결국 열매가 되는 열매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평안이 오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내가 평안해. 안 될까봐 안절부절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안 해.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지금 바로서야 혹시라도 나를 보는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므로 그 사람들도 진리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눈만 걸리면은 기다려 앉기만 하면 하나님 돈 줘야 된다고 말이죠.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저쪽에 어디 무슨 장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 꼭 돼야 된다, 꼭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리석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든지 걸어가든지 어디든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맨날 얼굴 보마라 저기 올바로 믿는 거지 않아요. 얼굴에 근심이라는 걸 갖다가 더 지적해 갖다 붙인 거예요. 보면 6개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보면 내게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나만 보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나만 보면 자꾸 고개 돌리려고, 그건 이게 잘못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맞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말씀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 안에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그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해야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독도, 어떤 탕류도 부딪히지 못하도록, 해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계명만 지키면은. 미래의 약속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이것은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가 왜 힘드냐고. 자기가 있으니까 힘들지. 내 계산이 있으니까 계명대로 지키기 힘들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말씀 보기도 순종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말씀 안 보고 지 사랑으로 충분히 너 그것만 바라보고 너 세상에 사는 나오게 되니까 이제 고치라는 말씀 절대 들여다보지 않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바로 가지고 여호와께서는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은 열심을 해서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어놓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먼저 바라보듯이 하고 어떻든 붙어있으니까 그 송이에 붙어있으니까 열매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열매가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거는 이렇게 가다가 드문드문 그걸 가지고 들포도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나갔다 그러다가 추수해서 가면 집어가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인지. 말굴레까지 올라갔는데 1600 스타디온에 그렇게까지 피가 차더라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갈 거냐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그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저거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 저거 감사하잖아요. 모든 과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주면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굶어서 제가 어릴 때는 있잖아요. 냉장고도 없어가지고 밥을 놔두고 하루는 지나고 여름에 쉬어. 그럼 그걸 가지고 찬물에 갔다가 씻어가지고 그 차가운 물에 생물에 가서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고요. 한 톨이 땅에 떨어지면 흙에 떨어져도 절대 그거 다 주워 먹고 살고. 그래서 워낙에 미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는데 지금은 갖다가 먹기 싫어가지고 버리는 게 너무나도 많아. 되신 대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만큼만 사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이것저것 싸다고 갖다 뭐 원 플러스 원 해서 사다가 갖다 쳐나가 재놔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버리고 하지 말고. 좀 비싼 것들 조그만치 사다가 먹으래. 조그만치. 그리고 원 플러스 원에서 많이 샀으면 옆에 사람 나눠줘. 집어넣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 플러스 원을 사라고. 어디든지 먹는 것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 나라는 끝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지 못해.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것을 그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갖다 척 갖다 버리고 척 갖다 버리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그런 가운데 너무 들어와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김치도 씌어서 못 먹으면 있잖아요. 그것을 싹 씻어가지고 다시 그게 썩어서 막 물고물고 하면서 그걸 다시 싹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언제 우리가 잘 살겠냐. 이게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이상한 데로 흘러갈까 싶어도.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안 쉽겠냐고. 죽는 것보다 계명을 지키는 게 죽는 것보다 안 쉽냐고. 4절 가서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네요. 다른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 안에 간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요. 그거는 정죄함이 없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5절 가서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거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 덮어두고 목사의 말은 잘 들으면서 예수의 말씀 안 듣나요? 더 나가서 지 생각의 말은 잘 들으면서 왜 말씀을 듣지 않나요?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래. 뻔한 거 아니냐. 뻔한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과 주 앞에 섰으니까 생명을 얻도록 천국을 얻도록 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상 따라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을 얻을지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주신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여서 기필코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 원해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드러나고 뽀뽀해서 잘증하지 못하였나이다.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소멸한 불로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정같이 더욱 깨끗해져서 그 말씀 우리 속에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